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항상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정리된 내용은 짧지 않습니다. 좀 긴 편인데요. 제 개인 간증, 개인 신앙 이력이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개신교가 똥밭에서 헤매어도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입니다. 개신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본 것이 6살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맛있는 것 준다고 해서 동네의 작은 교회에 갔었죠. 그 뒤로는 형과 누나들의 강요로 성당에 다녔습니다. 고교 시절 성당 보좌 신부의 거친 언행과 신부는 이제 주임 신부가 있고 보좌 신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친 언행과 고등부 소속의 양아치들 덕에 엄청나게 상처만 받고 성당을 떠나서 신앙을 잊고 지냈습니다. 재수까지 해가며 입학한 저는 서강대를 나왔는데요. 서강대학에서 고등학교 선배의 사랑을 앞세운 무지막지한 전도의 고문 속에서 다시 개신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한 번만 예배를 빠져도 2-3시간을 앉혀놓고 회개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그 이유는 오직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니 참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하여간에 다음 주에 교회에 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그 선배는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교 선배이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세대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들의 시절은 선배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세대였으니 말입니다. 하여간에 그 괴로운 세월을 지내다가 대학 2학년 때 중병에 걸렸습니다. 늑막염, 폐결핵, 게다가 또 심각한 질병 하나가 걸렸고 거기에 귀까지 먹어갔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그냥 그대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쉽지만은 않은 까닭에 별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여겼던 철없던 시절의 나였기에 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딱 죽고 말고 싶은데 자살할 용기는 없고 얼치기 신앙이나마 갖고 있으니 자살은 곧 지옥이라는 등식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치료를 위한 기도를 받자고 권유했습니다. 솔직히 육체의 고통이 너무 커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당장 저절로 죽을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걸친 기도를 받고 진짜로 나아버렸습니다. 아픈 곳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걸음도 못 걸을 만큼 고통스럽게 교회에 기어가다시피 했었는데 돌아올 때에는 뛰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도 특별한 재발이란 것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방법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기적을 체험해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포기했냐 하면 신앙을 안 갖고 살기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련회도 다니고 기도 모임에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광신자 취급을 받을 정도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입에서는 연신 할렐루야를 외치며 얼굴에는 은혜로운 웃음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 내 안에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율법적인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바른 신앙의 삶이란 구원받은 자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긴 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평안함은 제게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행복한 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같은 교회의 대학부 형제 자매 3명이 길지 않은 간격을 두고 자살을 했습니다. 무진장 겁이 났습니다. 자살의 원인이 전적으로 율법에 치우친 교회의 잘못된 교리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갖게 된 신앙이 그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도망갔습니다. 대학 졸업학기에 말입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녔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떠나서 나는 나의 신앙을 검증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이 아니라면 큰일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하다는 교회들을 3에서 6개월씩 다녔습니다. 영락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충현교회 등을 다니며 3년여를 방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확인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임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잘못 형성된 사역 중심적이며 복음을 가장한 율법 중심적인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바른 신앙으로 치유받는 데는 그 후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내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을 하고 새 자녀를 낳고 살면서 나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사를 하면 다시 그 지역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했습니다. 거주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것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대형 교회에 염증이 난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녔던 지역 교회 중에는 좋은 교회도 있었고 엉망인 교회도 있었고 솔직히 그저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를 다니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의 신앙의 물음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정말 당신만이 내가 따라야 할 유일한 신이십니까? 둘째는 예수님 외에는 인간에게 다른 구원의 길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셋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넷째는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아버지이십니까? 다섯째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굵직한
몇 가지의 질문이 항상 저에게는 반복적으로 물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관된 질문들에 대하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게 입증해 주셨고, 나의 끝없는 따짐과 대듬에도 불구하고, 따지다 할 때 그 따짐입니다. 대들다 할 때 그 대듬입니다. 따짐과 대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상히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알게 된 것은 있었습니다. 목사들의 수준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물론 탁월하게 훌륭하신 분도 있었고 탁월하게 나쁜 사람도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나쁜 목사일수록 스스로 자신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의 고백인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를 실천하시는 목사와 정반대로 예수님은 쇠하여야 하겠고 목사인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를 행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 부류가 설교나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쉽게 되지 않았으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 지켜보면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타락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의 모습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망가짐은 매우 느린 속도였습니다. 스스로가 망가져가는 것을 깨닫기 힘들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였습니다. 타락이라는 지점을 향해 가는 달팽이의 움직임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느린 타락에도 불구하고 10수년이 지나고 20수년이 지나고 30수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저 목사가, 여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느린 타락에도 불구하고 10수년이 지나고 20수년이 가고 30수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저 목사가 예전에 그 목사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망가진 것을 본인만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건물은 더 커졌고 교인은 더 늘었으며 얼굴은 좋은 것 잘 먹어서 기름으로 번질거렸고 엄청난 급여에 태산 같은 명예에 온갖 풍부함으로 생활이 가득 차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망가졌나를 굳이 알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한국의 교회는 많이도 변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보다 더 망가지기가 힘들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나는 현재의 한국 개신교를 보면 죽을 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건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개신교인 숫자의 줄어듦과 목사들의 타락과 무관하게 여전히 너무도 찬란하게 진리로 빛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이 될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개똥밭처럼 변했을지라도 개신교인들이 쓰레기같이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 우리 정말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풍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손으로 힘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압도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를 충만함으로 힘주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